9장에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23명, 레위 사람이 7명, 백성의 대표가 44명 해서 8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맹세했습니다. 맹세하고 임봉했습니다.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하고 서류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거죠. 무슨 맹세를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그 30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 28절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들의 아내와 교제하지 않겠다. 이걸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저주로 맹세한다. 그 저주로 맹세하는 법은 없어요. 이 마르투스문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표현이 이제 저주로 맹세했다.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은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고 아들들은 위해서 저희 딸을 데리고 오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경건하다. 그러면 그 자손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했다.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유다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는 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 되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인류 사회가 이 번성해 나가죠. 번성해 나가고 우리도 이제 손자 손녀가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떠나고 얘네들이 40, 50 됐을 때 뭘 할지도 모르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혀. 그러나 번성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 번성한다. 번성해 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인류 사회가 오늘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번성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번성하면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중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진대요. 이전에는 한국 시골의 노총각들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20대, 30대 초반들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왜? 그 결혼을 정보업체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한국에서는 그 자기 스펙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만날 수 없다네. 만날 수 없다. 제가 또 어떤 분 보니까 재산이 아주 많은 그 젊은 사람인데 20대부터 외국에 나와서 막 일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30대 한 후반 되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여러 가지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선보러 갈 때 항상 중고 SUV를 몰고 간대. 그래서 소개했겠죠. 뭐 아주 비싼 결혼 정보업체 통해 가지고 서로 소개해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렇게 자꾸 해주니까. 근데 기대하고 갔겠죠. 돈도 많고 뭐 경영하는 것도 몇 개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빠이빠이 할 때 나와서 중고 자동차 타면은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온대. 자기가 그런 경우를 숱하게 겪었대. 한 명도 연락이 안 오더라. 자기는 결혼을 포기했노라 하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 여성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게 나오더라. 예. 외국에는 이 가난해도 또 똑똑한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없이 똑똑한 여자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 조건을. 심지어는 일본 여자들도 결혼 상대자의 집안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다 따지고 거기에 자동차를 못 타고 다니세요. 아직도 자동차가 없어요.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제가 친구들에게도 들어보면 뭐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믿음을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없어도 훗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학생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학교에서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서 기업의 사장도 되고 사업도 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 예. 솔로몬도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만든 장본입니다. 예.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했지만은 솔로몬을 따라오지 않죠. 따라오지 않죠. 뭐 솔로몬이 여인 하나만 데리고 살았다 그러면은 두 부부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합의해서 믿음의 생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저 여자가 저기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온 나라에 우상이 퍼져버리죠.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도 성경에는 나오는 가장 악한 사람 왕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원래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정치도 잘하고 나라도 다 잘 다스리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을 데리고 오니까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고대 시대로 보면은 뭐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데려와서 결국은 온 나라를 그냥 그 우상으로 뒤덮어 버리죠. 뒤덮어버리고 그 딸도 그냥 온 유대 가문을 막 파괴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해대죠. 결혼이 그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심한 게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루를 성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신 날이라는 거죠. 복을 주신 날. 성별한 거죠. 성별했다.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루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갖다 바쳤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 하나는 대표성이 있어서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낸다. 그러면은 내 삶 전체를 365일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또 축복과 저주의 뜻이 있어요. 축복.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 복을 받으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라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엄밀하게 하면 금요일 저녁에서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안식교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 예수의 그림자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본인이다 그랬습니다. 인자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왜 인자입니까? 안식일 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안식일을 지낸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을 제사를 받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다 그랬습니다. 나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요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는데,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일. 우리는 이제 한자어 문화권이니까 주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미국은 썬데이죠, 썬데이. 해가 떠오르는 날이 되는 거죠.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안식 후 첫날의 주인도 예수님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 후 첫날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떡을 떼러 모였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러 모였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가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눴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겠다. 첫째는 결혼을 이방인과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에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다. 이걸 한 겁니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해마다 세겔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게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또 34절에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과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물질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상가 교회지만은 우리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땅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교회. 또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시골 마을에 교회당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저곳은 뭐 어떤 곳입니까? 아, 저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 물질적인 장소 자체, 물질 자체도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갖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함이 이제 단 위에 받쳐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단 위에 있는 예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바친 거 하나님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 물질의 우리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겠다 하면서 그 32절, 33절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은 세금입니다. 성전 세금. 스스로 규를 정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들여서 성전을 위해서 쓰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저 유럽의 이제 기독교 국가들은 이제 종교세를 내죠. 종교세. 그게 대부분 이제 기독교죠. 교회를 건물들이 오래됐으니까 그 교회 건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세를 내. 종교세. 그리고 독일의 그 성직자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그 세금으로 받아서 하네. 그다음에 34절에는 나무를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그 제단의 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는 나무를 바치라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무를 바치겠다 했습니다. 왜?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은 번제단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1, 2, 3, 4 그 명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바치는 거. 이게 여기서 나무를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35절에서 7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겁니다. 첫 열매, 처음 열매를 바치는 겁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 37절 하에서 39절까지는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11조. 이렇게 물질, 성전, 세금, 나무, 첫 열매 11조를 바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릴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럴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너무 많아. 11조가 너무 많아. 그래서 11조를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게 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사도행전 5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은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바칠 수 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 이게 있어서 할 수가 있구나.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때가 되어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때 갈등 겪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죠. 잘했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걸로 허투루 쓰여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없어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위해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만은 쓰는 것도 교회 헌금으로 들어온 것도 기도하면서 잘 사용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자. 이 성전과 성벽을 이제 예전처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어설프게 재건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것을 임봉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서에 다른 복음서에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